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며 묵상을 해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원으로 표현을 한다라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이렇게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아시게 돼요. 근데 성령하는 영적인 세상이니까 알게 되는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는 할아버지, 아니면은 어떤 허상의 사람의 형상의 할아버지를 많이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많이 선교를 다니게 되는데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벽화에 칼라로 마리아 상과 예수님의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상을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칼라로 그걸 그려 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마리아가 남편 없는 자식 같고 예수님이 아버지 없는 아들 같이 느껴지니까 흑백으로 흐릿하게 남자 형상, 할아버지 형상을 흑백으로 살짝 그려 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게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정의가 너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약성경 전체가 말씀이고 나아가서 신약성경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괄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모세오경, 그 중에 모세오경을 줄여서 엑기스로 얘기하면 십계명이 성부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십계명이 성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통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할 때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고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하는 그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가 되시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안에 이렇게 포괄되어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성령 하나님을 둘로 나눠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제가 조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될 텐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개정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만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레위기서 23장 24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1일에 나팔절인데 안식일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쉬는 날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변질이 되는 거예요. 원본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데 번역하고 개정하고 개혁하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쉬는 날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보게 되면은 영어로 샤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발음도 샤밧이고 영어로도 샤밧이라고. 그런데 날과 달들은 day 이렇게 그냥 날이라고 되어 있지 샤밧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킨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은혜로고 복된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미안한데요. 오늘 우리 권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나는 토라 포션을 조금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토라 포션을 조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말씀이 레위기 26장 3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의 비를 그 사후에 내리니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토라 포션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또 한 군데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9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에레미야서 16장 19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승계한 바를 계승한 바를 허무하고 방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기겠느냐 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리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제가 카나다 밴쿠버에서 메시아닉 주의시들과 같이 메시아닉 교회에 같이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먼저 나와가지고 물론 찬양인도 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토라 포션 모세 오경의 레위기 말씀을 먼저 읽고 그냥 거의 지나갑니다. 읽으면서 중간에 물론 신약과 비교할 때는 잠깐 비교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레위기서 말씀 오늘 순서와 같이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선지서 말씀을 또 같이 읽고 지납니다. 전에는 따로따로 나눠서 3번을 나눠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설교자가 3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하고 신약성경하고 신약성경을 하는 분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메인 스피커가 돼서 설교를 하는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배 드리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이 서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제 지나가고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이 보통 이 유월절에 대한 그 인식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퇴색되어 있고 잘못 전해지고 있는데 목사님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말씀이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고 있고 요한복음을 3복음서의 요점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죽으신 6월절에 죽으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19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이 예비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이로다. 아멘. 육심은 낮 12시가 됩니다. 육심은 낮 12시가 됩니다. 제가 편의상 좀 앞에 나와서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되면 해가 넘어가면서 날짜가 바뀌게 됩니다. 날짜가 바뀌게 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유대인의 카렌다를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그날 저녁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녁 6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침 9시를 3시, 낮 12시를 6시, 오후 3시를 9시, 12시가 되면은 날짜가 바뀌는 6시가 넘으면은 12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데 6월절 날이 니산월 14일이니까 13일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6월절 전날 성만찬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날 만났다는 것은 6월절을 인하기 때문에 이날 저녁이 아니고요. 전날 밤은 이날은 이미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12일 날이라야 맞습니다. 여기서 성만찬을 이날 하시게 됩니다. 왜? 이날은 이미 6월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6월절이 이미 오후 6시가 되면은 6월절 날이 시작이 돼서 니산월 14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날 해야 성만찬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카렌다를 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헷갈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을 예배하러 간대. 무교절 첫날은 이날이 첫날인데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하는, 제가 마태보다 저 똑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죽으시게 되는데 이날은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잡는 날짜, 시간, 장소가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은 명절이기 때문에 큰 날이기 때문에 시체를 밖에다 걸어놓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6시가 되면 시체를 걸어놓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6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9시에 운명을 하시고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무덤에다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룻밤, 이틀밤, 3일밤 다음날 요제절에 초실절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야 3일밤 3일 낮이 됩니다. 레위기서 2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입니다. 앞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아멘. 무교절 안식일 다음날 요제절에, 요제절입니다. 초실절을 요제절이라 합니다. 무교절 안식일 다음날입니다. 이 노동하지 않는 이 날짜를 무교절을 안식일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이것을 그냥 우리들은 안식일 다음날 부활했다는 것을 여기다 갖다 맞추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신학교,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들,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목사님들이 이걸 몰라요. 저는 이스라엘에 옛날에 한번 가보고 성지순례 가보고 못 가봤는데 그분들이 참 내가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모르실까? 그래서 요제절에 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오멜이라는 은행나무 열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오멜이라는 그 열매를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알씩 해서 50일째 되는 날, 50개째 느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냥 썬데이에 지내다 보니까 77에 49일째 오순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낸 다음에 49일째 되는 주일에 오순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이,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날짜를 안식일이 무교절 안식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2020년도 카렌더를 보여드렸습니다. (2020년도) 2022년 금년 카렌더입니다. 금년 카렌더는 요행이 날짜가 6월절이고 무교절이고 썬데이에 유제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날 맞췄으면 됐잖아,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예,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일날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생일날 미역국 끓여 잡수고 잔치하시죠? 아니면 한갑날 잔치하시죠? 한갑날 10그릇 먹습니까? 60그릇 먹습니까? 이래저래 밥 한 그릇 먹어요. 그럼 날마다 밥 한 그릇 먹잖아요. 그럼 뭐 생일 잔치하러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하려 정해놓고 해요? 여러분들 결혼기념일날 기념 안 해주면 막 여자분들 삐지죠? 뭐 이래저래 밥 한 그릇 먹는데 왜 삐져? 삐질 게 없잖아요. 왜? 그날은 특별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안식일은 누가 정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돼서 지키라. 이것이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이 10월 20일인데 내 생일을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아빠 10월 20일 날 그거 피곤하니까 그냥 4월 초파일 날로 하지. 4월 초파일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다른 날 다 좋은데 왜 4월 초파일이냐 하필이면, 이 날이 편하니까 며칠 있으면 다른 누구 생일도 가까우고 그러니까 4월 초파일로 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생일을 12월 25일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다른 날 다 좋아. 근데 왜 하필이면 사탄의 생일날 12월 25일 날 하냐 이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1년에 하루 생일 돌아오는 건 똑같고 생일날이라고 해서 밤 10그릇 먹는 거 아닙니다. 그날을 기억해서 기념하는 것일 뿐이고 길일 뿐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생일날을 잃어버리게 사는 지가 오래됐어요. 성경적으로 유대인들은 생일날이 없습니다. 생일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일을 어떻게 찾느냐?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생일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잉태됐을 때를 생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잉태된 날은 누구만 알아요? 엄마 아버지도 몰라.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밖에 몰라. 하루 이틀 몰라.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이제 우리 다 성인들이니까 아시죠? 예, 엄마 아버지 몰라. 하나님만 아셔. 잉태된 날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셔. 그게 정답입니다. 결혼식 날을 누가 알아요? 신랑이 알아요? 아버지가 알아요? 신랑 아버지가 결혼식 날 중에 신랑 아버지만 알아. 신랑이 결혼하는 날을 주권을 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신랑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제가 생일을 안 따진다고 하니까 제가 토라 포션 알고 나서 유대인이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생일을 안 차려줘요. 근데 자기네 생일은 찾아달래요. 그래서 야, 불공평하다. 당신은 안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 쳐줬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해야 되겠으니까 해줘. 오케이. 원하면 뭐 내가 뭐 밥 2그릇 먹냐? 알았어. 생일 해줄게. 그래서 기념해줍니다. 절대 기분 나쁘지 않게. 왜? 나는 그거의 중요성을 잉태된 날로 두었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와서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내려놓습니다. 그걸로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미역국 안 끓여줬다고 제가 삐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넓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습니다. 잠깐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4월달 봄절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레위기서 23장 아까 15절 보셨죠? 24절,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풀을 보러 기념할 날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언제요? 나팔절이 요날부터 여기까지 나팔절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대속제일이 10일 날인데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만에 안식일이 돌아옵니까? 그래서 7일 만에 돌아오는 안식일과 명절 안식일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없어가지고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보고 배운 뒤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외롭고 쓸쓸한 카나다 밴쿠버에서 이 샤밧을 지키면서 힘들지만은 우리 권혁환 목사님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외롭거나 슬프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무지하게 깡다구워졌습니다. 제가 깍두기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제가 한 군데 말씀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입니다.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의 신은 버려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인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여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아멘. 그 뒤에 말씀이 계속 이어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질책과 권면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카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가 하면은요, 월급을 받게 되면 월급 명세서를 발행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월급 명세서를 연말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4월 말일까지 모든 카나다 시민권자, 거기 살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안 하면은, 탈세를 하게 되면은 살인죄보다 더 무섭게 보고 있어요.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살인죄보다 더 무섭게 보고 있어요. 왜? 세금이 없으면은 국가가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월급을 주고 나면은 월급 명세서를 연말이 되면 T4라고 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딱 발행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보내주면은 회계사 사무실에 그걸 가지고 가서 내 1년 수입이 어디서 얼마 받았고, 어디서 알바해서 얼마 받았고, 받은 걸 전부 다 그 T4 발행한, 회계사에서 발행한 걸 가지고 회사에서 발행한 걸 가지고 회계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거를 내가 하고 나머지 세금을 어떻게 내고 딱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세를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이제 그거 말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장사라든가 구멍가게를 하면서 현금이 들었을 때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그건 불법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11조를 어떻게 내느냐? T4를 회계사 사무실로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월급 명세서에 나온 금액에서 11조를 정확하게 떼어갑니다. 몇 달란트, 몇 센트까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딱 떼어갑니다. 11조를.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서 내지 않아요. 회계사 사무실에서 월급이 회사에서 나오면서 11조를 매월 할 때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면은 그게 조인이 돼 있어서 교회 헌금으로 월급 탈 때마다 한 달이면 보통 2번을 타요. 탈 때마다 거기서 월급에서 11조를 교회로 띄워 넘깁니다.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11조를 떼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떼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제가 한 번 했다가 욕을 바가지를 먹었습니다. 11조 떼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했다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11조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11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11조 떼어먹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1조 떼어먹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의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대한 바 의와 인과 신인을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의 10계명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더 중요한 율법 10계명 이 하나님의 법을 의와 이런 것은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태는 삼키는도다. 11조가 안 내지면은 11조 도둑질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더 중대한 율법과 의와 하나님의 명령들은 버려놓고 하루살이는 겁내면서 낙태는 삼킨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너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다 버려놓고 11조 안 내면은 욕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잘못 배운 신앙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서없는 말씀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저는 미리 거의 요점 말씀 말고는 거의 기록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로 들어서잖아요. 이 사람들은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는 금요일 날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들, 유대인들은 전화를 안 받습니다. 나 조금 더 잠시 후부터 안식일을 지내야 되는데 나 혼란하게 하지 마. 정신사납게 하지 마. 12시 넘으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1시, 2시 되면 아예 전화 끊어놔 버려요. 그리고 안식일 준비해요. 그러고 시장 가서 음식 준비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6시가 딱 되면 집에서 에보 샤밧을 드리게 됩니다. 가족끼리. 그래서 가족이 한두 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같이 샤밧을 드리다가 만약에 사람이 적고 옆집에 몇 명이 없는 사람 같으면 같이 옆집 같이 해서라도 같이 이웃집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같이 에보 샤밧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약속된 시간에 회당에 가서 우리로 하면 교회죠. 교회에 가서 보통 10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하면은 1시쯤 돼서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면 같이 음식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러 올라가든가 아니면 앉아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한 3시 넘어야 갑니다. 그래서 저녁 안식일 날 저녁 6시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저녁 6시까지 24시간을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노동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지, 벌어먹고 살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밥 먹고 설거지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려 하느냐, 장로의 전통으로 손 안 씻고 밥 먹고 버튼 눌렀다고 해서 왜 그걸 갖고 정죄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일거에 장로의 전통적인 유전 율법을 폐하시면서 질타하십니다.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에 대한 자세,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자세가 어때야 되냐,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안식일 예배 드리는 6시까지 다른 약속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보고 살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놀러 가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24시간 뭐 하느냐? 성경 말씀 보고 토론해요. 밥 먹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한테? 이단. 유대인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으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는 어린 쪽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참새예요. 날마다 날아도 황새 한 걸음만 못 쫓아가요.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제가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안 된다. 왜? 24시간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팔목에 메고 보는 사람들인데, 24시간 하나님 말씀 보는데 우리는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면 약속 있다고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관심도 없어요. 다 덮어두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인들에게는 질타를 하면서 너네는 예수를 안 믿어.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신앙의 본보기만큼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요즘 세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23년 말씀과 같이 지금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공부지. 예배 아닙니다. 예배라고 거짓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23장 이 뒤에 말씀 보면 도둑놈이라고 써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전하는 일들이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지키다 보면은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중심을,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다 보면 24시간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쁨이 오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오는가를 알고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집에 앉아갖고 유튜브 보고 그냥 말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럼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 그럼 침례식은 어떻게 하냐? 물어봐요. 그럼 이제 말을 못해요. 그 예배 아니잖아. 그냥 유튜브 보고 성경 공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야.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지만은 요한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구인가 하면은, 요한은 네이지파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네이지파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와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왕권을 가지고 있고, 요한은
사촌이 아니고 아마 외사촌이나 이종사촌쯤 되는가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네지파라는 것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침례를 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요한은 약 6개월 정도 형 정도인 걸로 대충 우리가 유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니다, 나에게 침례를 해라,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지파한테 반드시 그것을 하고 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안수를 해달라고 해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야 그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왕권은 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은 제사장의 권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침례를 받지 않고 레위지파를 통해서 받지 않고 자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해야 된다. 당신이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1장 아까 봉독한 14절 말씀에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독생자는 무엇입니까? 완선이 아니고 독생자는 본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독생자는 본체, 유일한 한 사람의 독생자 본체라는 뜻입니다. 본체란.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로 오신 본체라는 뜻이지 그냥 완전한 하나의 외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이 이 카렌다를 보고 아까 봄절기와 가을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독해서 잘 읽어보시면은, 율법대로 행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고 율법 책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율법과 율법 책에 기록된 것과 율법이 두 종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도 저주 아래에 있고,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돼야 되는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율법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번역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오점들이 약간 있습니다만, 읽다 보고 알다 보면은 무엇이 나중에 범죄함으로 더해진 율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지금 10절 말씀 봤는데 19절 앞절 말씀을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아멘. 불법함으로 더해진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할례 율법이 언제 생겼느냐? 할례 율법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갖게 되면서
할례 율법이 생긴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할례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약속의 백성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질책을 하시게 됩니다. 질책을 하시면서 너 할례해. 앞으로 네 가정에서 나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해. 그런 그 범죄함으로 더해진 율법이 남자들에게 적용이 돼서 아브람부터 할례 율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남자의 할례가 사도들을 통해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중에 신약 서신서를 통해서 폐하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더해진 할례 율법이 폐하의 증거같이 음식의 코셔법이 금송아지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더해진 율법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말씀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너희들이 부정하게 한다는 말씀과 사도행전 10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제사 음식이 말고는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 폐하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골고루 다 보고 이해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한쪽 말씀만 보게 되면은 나중에 결론을 제대로 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저도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설령 하다가 말씀을 잘 모르는 곳이 있으면은 저도 보고 또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매년 지날수록 무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할 때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 2번 쳐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 이후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2번 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없고 반석을 2번 친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은 총회 공회를 상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속에서 모세 너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고 10명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고로 37절 말씀에 너는 그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광야 생활과 신의 산에 대해서 조금 서로의 견해가 다른 게 있어요. 예, 우리 권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애굽입니다. 예, 이집트 땅이고 이게 시나이 반도예요. 그리고 스위즈 운하는 중간에 1600년도인가 생기죠? 예, 스위즈 운하는. 그럼 그때는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스위즈 운하는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망을 할 때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내려와갖고 홍해바다를 왜 건너요? 건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신의 산이 아니라는 제가 증거를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다윗의 장인은. 미디안들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장인이 이드로가. 그래서 홍해바다를 여기 건너서 신의 산이 여기라에 맞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사해바다 지나서 여리고가 여기 있나요? 네. 여리고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다시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건너가야 맞지.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건너갔다 이렇게 갔다면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네,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김성화 장로님이 자기가 여기를 찾아보고 나서 그 딸기나무인가 저기 기록하신 분이 여기에 이드로하고 시내산에서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유대인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데 그 20대 미만의 남녀 나이 많은 분들, 여자분들 전부 다 계산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 시나이 반도 밑에서는 2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고고학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6.1 전쟁하면서 애굽이 이집트가 전쟁에서 지면서 스위즈호나 너머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6.1 전쟁 이스라엘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 지역을 15년 동안을 이스라엘에서 점령을 했었어요. 점령하면서 고고학자들 전부 다 데려다가 여기서 시내산을 찾으려고 15년을 찾았는데,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를 데려다 15년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 머물면한 잔디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맞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야 여리고성으로 강을 건너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이제 설명하다 보면 이것은 뭐 큰 문제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닌데,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오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중간중간에 스위즈 운하는 호수같이 돼 있던 것을 파고 연결해서 운하를 1600민년도인가 제가 얼핏 그 자료에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때로는 외로운 싸움이 될 때도 있고, 외로운 신앙 여정이 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말씀이라면은 주저없이 기탄 없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면은 우리 인생도 헛되고,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은 우리는 인생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와 11조 헌금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출석하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적을 두고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다른 곳에 있다면은, 혼자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은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도 않을 뿐더러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은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안식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안식일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지 않는 건 좋은데 하나님도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아닌 썬데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일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 니케 공회 때 결정됐다라고 역사를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정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썬데이를 정한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이면은 10계명 중에 1계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반론을 제시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돌맞이를 각오하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목이 2개입니다. 사탄에게 줄 목은 언제든지 세.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목은 제가 부활해서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왜 자신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 무슨 자신 있겠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고 회개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틀어준 것이 있다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칠 뿐이지 제가 어떻게 교만스럽게 자신 있습니다. 그건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얘기하잖아요.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다.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이에요. 말씀이지도 아니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내가 진짜 나 자신 있고 순교당할 자신 있어. 하나님이 택한 자야 나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적인 나는 이길 수 있어 해야 전쟁 가서 이기지. 나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전쟁터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 내가 다윗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내가 골리앗을 때려 죽이겠습니다. 물리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갑니다. 다윗이 그 신앙 고백하면서 나간 것이지 도와달라고. 내가 자신도 내가 잘나서 하면 그건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으로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가야지. 이길 수 있다고 하고 가야지. 이길지 질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고 하고 가도 쓰러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인 신앙 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33살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평신도 생활하면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집사 때 제가 유교 집안의 장손인데 모든 제사를 그날로 수dob을 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집에서는 유교식의 제사 모든 행사는 끄시고 앞으로는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집사 때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3년 만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의 축복의 시작이 지금부터다. 이방신의 제사를 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전화에 기도하는데 너의 축복의 시작이 지금부터야.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뒤돌아보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세우려고 그냥 채찍질해서 끌고 오셨는가 봐요. 평신도로 장로로 이렇게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너 영어권에 가서 성경을 좀 봐라. 보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왜곡됐는 걸 알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영어 아직 잘 못하고 거기 가서 나이 50 넘어서 캐나다 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냥 여기서 살면서 그냥 전도하고 필리핀 선교 다니고 살면 되는데 왜 저를 그 험난한 그 이방 지역에 내모르십니까? 제가 가기 한 12년 전에 한 달 동안 캐나다 현지 답사를 우리 와이프하고 하고 왔어요. 가니까 제가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인종차별하는데요. 못 살겠더라고요. 백인들, 흑인들이 인종차별하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난 여기서 활기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 갖고 내가 인종차별 받아가면서 일단 그 사람들이 체격이 크니까 내가 아무리 깡다고 어져도 체격이 크니까 체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너의 입에 내 말씀을 주면은 너는 끝까지 행할 놈이야. 나의 성품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제 근성과 끈기를 보시고 저에게 토라의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물론 내가 다 알아서 한 건 아닌데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내가 그걸 공부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안 믿고 나한테만 가르쳐 주고 토라도 내가 혼자 찾아갔어요. 혼자 찾아갔어요. 기도하다가. 그럼 누가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찾아가다 보니까 토라 메시안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걸음마다 인도하셨는데 제가 온 이스라엘 교회와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우리 권 목사님 참 존경하고 그러는데 친구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한 것은 설교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공유가 되지 않으면은
같이 말씀도 영적으로도 할 수 없고 아니면은 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두 가지 말씀 속에서는 권 목사님이 사역이 있고 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종이 한 장 차이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본질의 기본 틀만큼은 내 기둥과 지붕과 대들보만큼은 같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최소한 10가정이 되기 이전에는 분할되지 않아요. 제가 나가서 개척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국에 온다면. 그러나 저는 원치 않아요. 왜? 10가정이 넘어서 여기가 어느 정도 찼을 때 그때 권 목사님이 저기 가서 하세요 하면 내가 나가겠어요. 그러나 안 그러면 안 나가요. 왜? 같은 목회자들이지만은 한두 명이 해갖고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알으셔야 돼요. 제가 성질이 없고 뭐가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기본적인 질서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가를 알고 나야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목사를 하겠다? ABCD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은 진짜 안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이 교회 문제가 좀 생겼을 때 그 카톡방에 제가 한 말씀 딱 드렸어요. 계속 읽어보다가. 여러분들 설령 그렇게 해서 떠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고 가지 마십시오.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적두고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대답 안 하고 막 나가더라고요. 저는요, 지금까지요, 신앙생활 제가 33살부터 이제 30여 년 했는데요. 저 세례준 교회, 지금도 저한테 선교 후원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축하해주고 꽃다발 주고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장로로 섬기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갖고 목사 안수 받을 때 해주시고 수시로 지금도 가서 설교하고 했어요. 왜? 저는 교회를 떠나면서 저보다 선배인 담임 목사님들한테 절대적으로 축복을 받고 가야지. 그래야 엘리사 같은 제사장이 되지. 그죠? 그분들이 엘리야라면은 엘리사 같은 제사장이 되지. 그분들이 탄식하면서 저는 어떻게 내가 때리고 싶은데 내가 목사라서 때릴 수는 없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제가. 이건 영적인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저보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안 하고는 둘째,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고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종에게 절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이가 많으셔도 그분들에게 철저하게 제가 할 것을 하고 안수해달라고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그분들에게 내가 선교지 나가면서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갖고 안수기도 받고 제가 카나다로 이민 갔어요. 섬기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한참이 지났는데 계속 그 교회를 섬기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사명 주신 대로 선교지로 떠나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을 가든 카나다를 가든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셔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번 달까지만, 그때 금연말에 했었어요. 연말까지만 섬기고 일단은 교회를 떠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말에 송구영 스님에 드리는 마지막 날 나오라고 해서 안수기도, 우리 두 부부가 안수기도 받고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교회를 가서 성도들과 만나서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축복기도 해주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섬겼던 교회와 목사님을 등지고 나간다?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주의 정도를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령 교회로 옮기더라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고 기분 좋게 나오고 애경사가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인간관계까지도 가져야 돼요. 저는 안수 받기 전까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가져봤어요. 직원도 30-40명 데리고 있어보고. 그래서 인간관계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상적으로도 알고 있고 성경적으로 그런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같이 되려면은 엘리야에게 존경하듯이 쫓아다니면서 당신 줄 복 나한테 다 주세요.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별도로 받아서 내가 갑절히 복을 받겠습니다. 땡깡 쓰고 바지가랑이 매달려야 돼요. 땡깡 쓰고 바지가랑이 매달려야 되는데 원수저 갖고 바지가랑이 매달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갖다 고발해요.
두서없는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곡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